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너희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 그리고 또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두 구절이에요. 한마디로 이 두 구절을 항상 어디에요?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항상 얘기하고 그것을 손목에 메고 그리고 집 문설주에 새겨서 들어가고 나갈 때 항상 보게 만들고 미간에 새겨서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앞에 서도록 하라. 이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것을요 항상 마음에 뒀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는 여러 다양한 생각들을 했겠죠. 뭐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일까?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데. 또 이제 어떤 사람은요 나와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 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사서 고생하지? 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고 또한 이렇게 힘든 여정들을 가면서 왜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면서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요 다양한 생각, 다양한 마음으로 가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떡하냐? 이 말씀 하나만 딱 잡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른 거 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한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말씀의 언약을 새겨서 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이 말씀을 항상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류 목사님 메시지에서도 나왔지만 홀로코스트나 이런데 이제 그들의 학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로 인해서 많이 학살당할 때 그들 손에 꼭 뭔가가 이렇게 쥐어지고 있었대잖아요. 그 가스실에 들어가거나 집단 이제 사살을 당할 때 그들이 꼭 잡고 있었던 게 있대요. 그게 뭐냐?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언약을 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든 또한 불신자든 누구든지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요? 저도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는 덜한 문제, 이제 그렇게 많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제가 중3 때 신학을 마음에 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럼 이제 내가 신학을 품고 가면은 하나님이 길을 다 열으실 것 같았어요. 진짜로. 탄탄대로로. 근데 계속 걸려지는 거예요,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뭐 아버지로 시작해가지고 또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래 또한 뭐 시험에도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될 줄 알았거든요, 다. 근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대를 들어가고 나와가지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신학을 해야겠다. 군대 갔다 와서. 그런데 또 막히는 거예요, 그게 또. 여러 가지 고비들을 통해서 우여곡절 끝에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신학을 하고 나면은 이제 또 탄탄대로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전도서 생활을 하는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더 심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 만난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요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맨 처음에 학교를 잘 다녔어요. 그래 이제 두 번째 이제 대학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유급을 당한 거예요. 1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쉬는데 같이 이렇게 학교를 다녔던 두 분의 전도사님은 다 학교를 가는데 나는 학교를 가지 않고 교회에 있는 거잖아요. 학교를 이제 쉬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나를 보면은 전도사님 왜 학교 안 가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목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해주셨지만 저한테는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저는요,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면은 될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나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야. 그리고 나는 전도자의 길을 갈 거야.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또 이제 신학을 이제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제 길을 쭉 가는데요. 근데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무슨 문제 다 걸려요.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요, 계속 문제 속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를 만났어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이 그러니까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뭘 하시냐?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어떡하냐? 유혹을 해요. 시험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요, 요걸 통해서 사단은 어떻게 하면 자꾸 내 생각과 마음속에 유혹을 시킵니다. 무엇을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불신앙, 부정적인 것들.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거, 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이 상태밖에 안 될까? 내가 지금까지 30년의 신앙생활을 쭉 해오고 40년을 해왔는데 진짜 왜 나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러면서 자꾸 이제 나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내가 자꾸만 생각 속에 빠져버리면 이제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하나님도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무슨 테스트냐?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신앙과 나의 모든 것을요, 자꾸 나를 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문제나 시험이 오면 어떡하냐? 옛날에 그 첫사랑이 좋았는데, 옛날에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가 그때는 진짜 전도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테스트를 통해서요, 나를 어떻게 하냐면은 더 큰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테스트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냐면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복음을 계속 이 시험과 문제를 만날 때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신학을 하고 싶었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됐는데 그 과정이 없었다면 제가요, 그냥 다른 신학생들과 똑같은 어떻게 하면 이론적으로만 가득한 목회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CCC를 들어가게 하고 CCC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체험했거든요. 현장에서. 그리고 전도사 때 그 과정이 없었다면 목사님께서 변론을 해주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인천에 있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전도사, 이 시간이 정전도사에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야. 그때 가장 제가 현장을 많이 뛴 것 같아요. 교회 있는 게 힘드니까 그냥 뛰는 거예요. 그냥 막 현장으로. 저희 어머니 잘 모르는데. 그래 또한 이제 건강 문제, 무슨 경제 문제 이런 걸 쭉 만나는데요. 그걸 제가요 계속 복음을 듣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목회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에게도 문제는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전도자라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왔을 때 분명히 사단은 이걸 통해서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요. 물론
유혹당해서 생각 속에서 내가 자꾸만 고통과 어려움 속에 겪고 가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않아요. 어떤 중요한 순간 속에서는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죠. 근데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이 오고 문제 왔을 때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사람 치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가는데 이들의 생각과 상태는 어떠냐? 문제를 만나고 시험을 만나면 자꾸 이 사단이 주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애굽에 있으면 따뜻한 밥, 그래 또한 따뜻한 잠자리 다 있는데, 근데 왜 우리를 여기에 나오게 한 거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10명의 정탐꾼이 야 저기는 성도 크고 거인들만 살고 우리는 거기에 보니까 메뚜기 같아. 하나님께서요 어떡하냐? 이들을 다시 광야로 보내셔서 문제와 시험을 자꾸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들고 세절기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해서요 자꾸 이들에게 이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신명기가 그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문제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잡힐 수도 있다. 상관없다. 꼭 기억해라. 무슨 말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라.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은 그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라. 최우선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죠?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게 만들고요. 경제 완전히 모든 경제를 장악하게 하고요. 교육을 장악하게 하고요. 또한 그 자그마한 땅덩어리를 감히 거기에 있는 이집트와 이란과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요. 이 나라 하나를 못 이겨요.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무엇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치유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계속 개인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될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같이 나누려 합니다. 그 이전에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약이라는 거 아시죠? 혹시 계약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좀 손해 보신 분 계시나요? 사랑과 사랑 간의 계약이잖아요. 근데 이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되죠? 이 계약을 깨트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반드시 대가 치러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계약을 하는데 사람 간의 계약이에요. 보증을 썼어요. 근데 이걸 갚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몰수당하잖아요. 재산을. 그래가지고 보증 잘못 써가지고 재산이나 모든 거 다 fun지박살난 사람 많잖아요. 제가요 이사를 가는데 한번 봤어요.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집 계약을 했는데 집을 딱 구해놓고선 좀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좀 봤더니 한 며칠만 더 있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평수가 나왔더라고요. 아깝더라고요. 그게 딱 그거 하나 나왔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왜 조급했을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물를까? 해가지고 봤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계약을 파기할 경우 내가 낸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큰 액수더라고요. 야, 이거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하죠? 계약은요, 반드시 파기되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맞죠? 어떤 옷 장사하시는 분이 이제 저번에 전도하다가 예전에 전도하다가 만났는데 이분이요, 좀 욕심이 생겼나 봐요. 일을 크게 벌리려고 이제 홈쇼핑을 이제 들어가고, 그래 또한 단독으로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공장하고 계약을 해가지고요. 이제 뭐 이제 거기에 이제 브로커를 세워가지고 중국어를 못하니까요. 했는데 어떻게 했냐?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중국의 이 연결해주는 브로커가 사기를 쳤네요. 계약이 어떻게 되죠? 깨져버렸잖아요. 중국인들은 또 명절 되면은 뭐 우리 같이 일주일 하루 쉬는 게 아니라 한 달 이상을 쉰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니까 이 계약이 성사가 안 되잖아요. 이게요, 수억 원이요. 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을 못하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재고가 남았잖아요. 이 재고는 또 어떻게 해요? 수억 원이에요. 그 중국인들 그 공장에 또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얼마예요? 그래가지고요, 완전히 fun지박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났는데, 왜요? 재산 일처, 신뢰 일처 다 잃어버리니까요.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만큼 이 계약이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계약도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약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일방적인 계약을 했습니다. 무슨 계약을 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이 안에 있으면 모든 응답 축복을 다 받을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죠.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가 죽는다. 이것만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모든 게 다 네 거야.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이죠. 이거를 파기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깨트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죠? 첫 번째가 영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 하나님의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모든 영적인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 영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이 죽어버렸으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그 대가,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복할 수 있는 내가 오히려 끌려가는 존재가 되고, 그리 또한 다스릴 수 있는 내가 오히려 그 문제 속에 시달리게 되고, 요거를요 사단이란 놈이 하나님과의 이 계약을 깨트리기 위해서 속임수를 쓴 겁니다. 굉장히 간교하죠.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이에요. 그 선악과를 어떻게 하냐면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아까 문제가 왔다 그랬죠? 그걸 유혹한 겁니다. 거기에 걸린 거예요. 걸리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사람에게 무엇이 시작되냐면은
병든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있다니까요. 돈도 있어요. 성공도 했어요. 나름대로 인정도 받아요. 겉으로는요 굉장히 잘 포장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요 많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높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에게 속은 사람은 병들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병들었냐? 사단의 이 속임수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있었을 때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내 몸 안에서 내 안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영이 단절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병들어 버린 거죠. 병든 게 뭐죠? 병들었다는 말이요. 뭔가 하나가 고장났다는 거잖아요. 생각이 고장났든 사지 육신이 고장났든 아니면은 오장육부가 고장났든 뭔가 하나가 고장난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사람은요 영적인 게 병들어 버린 겁니다. 영적인 게 고장나 버린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그때서부터 어떻게 되죠? 사단의 노예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노예가 됐죠? 개인이 망하고요. 개인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문화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이 사회 구조에 사람이요 완전히 갇혀버린 겁니다. 어떻게 되죠? 바로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딱 묶여버린 거죠.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노예가 되니까요. 사단의 심부름꾼이 되는 겁니다. 강대국은요. 이 속에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각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에다가 무엇을 바로 귀신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교를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 이 복음만 빠진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 종교 속에 사람을 다 거기다 가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저도 그 책을 읽어봤거든요. 불교에 관련된 책들을 간간히 몇 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너무 좋은 말이 많아요. 솔직하게. 그리고 또한 솔직하게 진짜 불교 신자 만나보잖아요. 예? 불교 신자 만나보면요. 천주교 신자 진짜 천주교 독실한 천주교 신자들 만나보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진짜라니까요. 무속인들 만나보면요. 무속인들이요. 굉장히 착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영적인 얘기만 하면은 뭔가 마귀가 씌웠는지 막 이상해지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다가가잖아요. 되게 착해요. 막 이렇게 베푼다니까요. 그런데 그 무속과 불교와 이 종교가요. 어떡하냐? 하나님 없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자꾸 흑암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뭐라 그러죠? 하나님 만나야 될 나를 그래 네가 신이 되면 돼. 너가 바뀌면 돼. 너 안에 정말로 너무나도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을 위하여 어떡하냐? 구술해야 돼. 그러면서 너 마음을 비워야 돼. 종교를 가지고요 자꾸 어떻게 하면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더 심하게.
3단체 있죠. 우리가 우리하고는 뭐 그렇게 쉽게 다가오는 내용이 아니겠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진짜로 이 시대와 세계는요, 3단체가요, 문화와 예술과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요 거기다 빠뜨리는 거예요. 심부름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치유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치유를 하냐? 치유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거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단절되고 정말로 모든 복을 잃어버렸던 사람에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요 또 다른 계약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계약을 했어요.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이 너를 속인 그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너가 이 약속만 잡아도 된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또 출애굽기 3장 18절 도저히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네가 이제는 너를 대신하여 희생 제사를 통하여 너의 모든 죄와 저주 그 흑암으로부터 대가를 치러서 너를 빼는 것이다.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죠. 또 문화와 어둠 속에 빠져 있는 너에게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실 분을 내가 보낼 것인데 그분은 너와 영원히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요, 간단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다시 해결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무엇만 잡으면 된다? 그리스도 예수만 정말 너 붙잡으면 그때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신분이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신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나, 이 신분을.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이제 진짜로 무엇을? 영적인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영적인 누림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영적인 누림이 어떻게 되어지죠? 너가 누구냐? 정체성을 항상 잊지 마라. 누가 너와 함께 하느냐? 항상 기억해라.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 비밀을 가지고 이 두 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인생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의 발판을 가지고 시작해라. 뭐죠? 10가지 발판 있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여진다. 성령은 반드시 역사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그 속에 무엇이요? 바로 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나를 선교사로 선교지에 정말 한 번뿐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를 통하여 전도자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인생의 과정은 어떻게 해요? 확신 가지고 가라. 5가지 확신이죠. 제가 예전에는 개인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인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인생의 결과는, 시작은 신앙의 발판을 가지고 내 10가지 신앙의 발판, 다른 거 붙잡지 말고, 그리고 인생의 우리 가정은 항상 하나님이 해주시는 확신 가지고 5가지 확신, 그거 가지고 결과는 바로 흑암의 흐름을 하나님 나라의 흐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내가 누릴 영적 누림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체성을 놓치지 말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2가지를 가지고 나의 인생의 모든 시작, 10가지의 발판, 나의 인생의 과정,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그리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승리의 확신. 결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같은 현장, 내 가정의 현장, 내 개인의 현장,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업 속에, 산업 속에 있는 그 현장, 나의 지역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흐름으로 바꿔버릴 것이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누리고 있는데요. 바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능력 가지고 무엇을 했죠? 참된 이때서부터 치유를 한 겁니다. 우리가요, 한 영혼을 치료하고 나를 만나는 영혼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또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사람의 방법, 나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까도 저는 이상하게 자녀들한테 열받아요. 요새 하나님께서 나를 뭐 갱신시키는 과정인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막 열이 나가지고 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메시지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내 자녀들을 바꿀 수 없는데 자꾸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항상 내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그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 사실을 누리고 있으면 되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인도받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내 자녀를, 내 현장을 치유하실 수밖에 없겠지. 그런 세 번째, 치유의 목표입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목표가 뭐죠? 세상은요, 바로 병든 사람을 고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요? 예? 살리는 겁니다. 병든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고장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치유의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시고자 하는 목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무엇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뤄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와 관계없는 치유는요, 어떻게 보면 진짜 치유가 될 수는 없어요.
세계복음화와 이 치유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내 현장이 복음화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치유는 진짜 치유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전에요. 제가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 들었는데 미얀마를 갔었어요. 그 미얀마에 한 아이, 그 아이를 통하여 정말로 선교사를 통해서 그 아이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고 그 아이가요 자기 아버지를 놓고 기도했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 아이의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그 아버지의 가지고 있었던 그 암이 치유가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치유가 된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치유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 뭐가 됐느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선교지 하면은 선교 후원금을 내고 그리고 선교 후원금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기는 독특하게 그 아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었던 그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예배드리자 이 지역을 놓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요 그 지역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치유는요 뭐하고 연결돼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계 복음하고 연결돼야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 나의 병 치유해 주옵소서.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내 이 정말로 병든 몸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 안 하시냐? 하시나 치유하셔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치유의 목표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걸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얘기 드릴게요. 어떤 자녀가요 불량 서클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목사님 자녀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로 가서 그 선교사로 갔는데 미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이제 그 자녀가 이제 적응이 안 되니까요 불량 서클에 가입을 한 거예요. 불량 서클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불량 배들하고 노는 겁니다. 뭐 마약도 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한 안 좋은 여러 가지 폭력이나 이런 가담을 했겠죠. 이 부모님은 그 자녀를 놓고 어떻게 기도했냐? 전도자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정말로 전도자가 되어져서 이 자녀를 통해서 지금 만나는 그 불량한 아이들이 복음 듣게 해주옵소서.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주옵소서. 근데요 그 아이가 변화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녀가 그러고 있으니 그 성도님들이 다 어떤 시각으로 보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게 사모님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요 불량 서클에 가입을 해가지고 폭주족에 이제 가담이 돼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를 하다가 트럭에 치여가지고 죽은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했겠죠. 근데 그 아이는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왜 내 자녀를 데려가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요 장례식이 됐어요. 장례식이 됐는데 거기에 한 5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모인 거예요. 다 불량 서클에 가입한 아이들. 3일 동안 장례식을 치르는데 한 명도 떠나지 않고 다.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내 자녀의 그 죽음이 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복음 전한 거예요. 3분의 2가요.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낫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치유의 목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졌다.
고민하지 마세요. 내 자녀의 문제가 아직 지금 해결 안 됐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로 기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치유 대상자를 놓고 하나님 이 문을 열으십니다. 맞나요? 계속 류 목사님 얘기를 하죠. 빈 곳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당장의 문제가 나하고 상관이 있지 빈 곳이 나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237 쉽게 다가오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치유 대상자 지금 거리 나가보면요 정신 문제 심각한 사람 많아요. 약물 중독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선뜻 다가가기는 힘든 사람들이에요. 솔직하게요. 거기에다가 또한 청소년, 후대, 랩넌트 밖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이 그룹 지어서 가면은 거기에서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요새 하도 시절이 하수상해서. 그런데 이 빈 곳을 하나님은요 살리기를 원해요. 치유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혹여 나를 보내신다면 하나님 나는 이곳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치유의 목표죠. 하나님의. 두 번째는요. 빈 곳만이 아니죠. 지역입니다. 지역에는요. 가정이 있어요. 산업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지역 하나가 살아나는데 그 지역 하나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폭넓게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한 영혼이 또한 그 사람이 치유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는 연결됩니다.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이고 그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꼭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뭐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138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된다. 도저히 불가능한 저 현장도 그리스도면 된다. 도저히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생각도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끝났다. 내가 안 끝났을 뿐이지 그리스도는 끝내셨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이루어 가실 것이다. 성령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은 나의 모든 발걸음 속에 역사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인도해 갈 것이다. 138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꼭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1입니다. 아시죠? 하나님 이 지역 복음화 하기 위하여 1000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100 장로가 세워지고 100 지교에 세워주옵소서. 그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며 또한 한 주간 또 복음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그래 또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빈 곳과 그리고 또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강단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 또한 우리 교회 성전 이전과 그래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이제 아픈 분들이 좀 있으셔서 여러 가지 치료 중에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 아픈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 또한